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부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 위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이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총독이 크게 놀라웠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발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라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소가 없이 도리어 빌라도가 자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말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종료주일이라 그런지 얼굴이 다들 밝고 좋으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의 선택과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선택과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선택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나의 선택.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뭐 받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하기도 하고 그 선택이 나는 그냥 뭐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왕의 왕을 선포합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독립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고 그런 의미로 흔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토요일까지. 그 이후로 이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막 환영했는데 내일부터 바로 고난이.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있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오셨죠.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서 주님을 이렇게 레드 카펫 깔듯이 환영했다. 전심으로 환영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선포하는 의식 같은 그런 것들을 행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유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저희가 무엇이었을까?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핵심 그 저희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진짜 메시아로 알았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의미. 실제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죠. 여기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메시아요 하면서 사실은 저희는 당신이 우리의 압제를 빨리 구원해주는 그 인간적인 그 해방을 원하는 이런 유의 마음으로 흔들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선택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신다. 이 선택을 해서 지금 내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선택이 잠시 잠깐 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그분을 내가 따라야 된다. 그런 믿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과 그 섬김.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게 섬김을 베풀러 오신 거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변함없는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고난 주간 바로 앞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그 선택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지만 오늘 선택해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런 선택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 27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선택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그 산헤드린 공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70여 명 되는데 적어도 한 20-30여 명의 사람들이 새벽에 모였다. 사람들은요 모여요. 교회에 모이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모였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모였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는 곳에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이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가 아니다. 모여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무슨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모의하고 어떻게 해요? 결박해서 끌고 가서 누구한테 줬어?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에게는 왜 넘겼을까? 자, 그 시대적 배경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뭐 있어도 뭐 명무실이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뭐까지? 사형을 집행할 권리까지 없어요. 누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 총독이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게 뭐냐면 로마 왕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나 이 나라 다스릴게요. 돈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뭐 유대인들이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그게 상관하는 게 아니고 내 조국 로마의 위협만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정치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에서 뭔가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빨리 죽여야 된다. 근데 나는 돈 주고 사서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걸 죽일 만한 그죠? 어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통째로 보낸 거예요. 우리 의견은 이러니 결론을 내려주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때 로마 총독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그죠? 신앙 고백을 할 때 누구요? 이름을 올리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 선택이 오늘 나옵니다. 불명예스럽게 그 선택의 이름이 사도신경에까지 올라가요. 본디오 빌라도. 얼굴은 본 적은 없으나 그 사람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을 했다. 왜? 그때 결정론자였어요. 자, 그게 이제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결의, 이게 이제 선택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제 실제 고난과 죽으심의 시작이에요. 모여서, 그죠? 모의를 작당하고 예수를 죽이자, 보내자,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도 매년 모이고 또 모이고 매주마다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무슨 선택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이 불순종의 선택이 예수님의 고난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는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나오는 거죠. 가롯 유다의 자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도 선택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롯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해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군데?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죠? 자기 스승이 어떻게 해요? 정죄됐어요. 어디까지 갔어? 죽임으로 결정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그걸 보고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죠? 그랬더니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다 그랬죠. 이 부분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뉘우쳤다, 이게 뭘까?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대. 여기 이제 회개를 한 것일까 아닐까? 이 부분입니다. 회개가 아니라면 왜 아닐까? 뉘우치는 게 잘못인가? 돈까지 다 갖다 줬는데 행동을 옮겼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선택이거든요. 네. 일단 유다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유죄 판결을 보고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잠깐 후에 우리가 아까 잠깐 전에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모임에 유다도 가담했을 확률은 있겠죠, 그죠? 왜? 그들한테 팔았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나니 가책이 느껴져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죠. 이거는 스스로 이제 후회하는 건데 이거는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가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느끼고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유다가 지금 그걸 한 거죠. 자,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또 뭘 선택했냐면 사전에 어제 새벽에 가담했던 자들에게 가서 뭐 한다고요? 내가 샀던 그 돈을 돌려주러 가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회개가 아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또 대제사장한테 또 가고 그 모의했던 자들에게 또 가고. 왜 갔을까? 뭐가 그렇게 두려웠어? 뭐가 그렇게 두려웠어? 여러 가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차피 사람의 마음은 결정권자들이 그들입니다. 거기서 나는 돌려줄 테니까 나는 좀 빼주시오. 그죠? 뭔가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스승님을 죽이다니 이런 불명예스러운 걸 내가 지금 하다니 빨리 내가 뉘우치고 없애야 되겠다. 빨리 가서 마치 그 죄의 현장에 모세가 그거 모래로 덮고 그것처럼 뒷수습하려고 하는 이런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 또 일을 저질러 놓고 또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유다가 하고 그러면서 돈을 던지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우리도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 또 이런 한마디가 유다를 더 믿을 만한 사람도 찾아갔더니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리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기는 갈 데가 어디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때라도 주님께 갔었어야 된다. 이때라도 주님을 선택해서 그죠?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발이까지 붙잡고라도 내가 주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고 진짜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위해서 직분 다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겠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 뭘 선택했어? 내 스스로 나의 이 죄책감의 중압감을 해결하는 쪽으로 갔다. 그게 뭐예요? 자살. 유다가 지 목숨을 뭐 죽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면 뭐 천국에 못 갔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살한다고 뭐 천국에 못 가고 뭐 가고 뭐 그런 거 아닌데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뭐 천국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유다는 뭐였어요? 단 한 번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선택을 했다. 이게 예수님의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알면서 그죠? 그 만찬석상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야 이리 와 이 무슨 마음 있는지 빨리 가발려. 아니 내가 가발리까 공개석상에서 지금 너희만 오늘 내 팔아가지고 한 30 어째서 뭐 하려고 그거 했어. 이렇게 해도 지금 모자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떡을 같이 성찬식 하듯이 유다의 이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 이놈이 내를 죽일 놈인데 죽이는 선택을 한 놈한테 내가 떡을 줘. 혹자는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 마음이 어땠어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다 해야 되겠죠. 그걸 아시고 지금 이런 걸 행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지도 않으시고. 근데 또 하나 이것을 입에 넣을 때 모두 같이 들어갔다. 사단이 그 몸으로 들어간대. 같이 들어간다. 마치 이 떡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의 첫 시험이 뭐예요? 돌을 들어 떠들면 똑하면 그 사단이 생각나요. 이게 그게 들어갈 때 사단이 같이 들어가요. 그걸 아시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유다가 나간 거예요. 나가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스스로 후회하고, 후회가 회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뭘 선택해? 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본문을 보면 또 어디로 갔어? 가나안으로 안 가고 애국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마지막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옛날 방식으로 찾아가. 이것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더 가중시킨 선택이다. 유다의 선택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잘 아시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의 선택도 있죠. 처음엔 모르고 했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핏값은 자기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핏값이야. 유다가 던져놓은 이거를 난 모르는데 네가 책임져 라고 했는데 그럼 이 돈이 남고 애가 가버렸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이미 모의를 해서 한 돈으로 했으니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주인도 없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불의한 걸로 한 것을 자기들이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네,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6절에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이미 불의한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뭐 유다를 잡아서 다 이르거나 야 우리 그러지 말자 다시 가자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여전히 그냥 우리는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나그네의 밭을 샀대.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뭐예요? 묘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묘지로 아주 좋은 일에 쓰자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그거를 밭을 샀는데 붙였어. 근데 이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나게 하신다. 유다와 이 대제사장들의 이 불의한 모임에 가담했던 이 선택, 회개하지 않은 이 선택, 이것들이 예수님의 고난도 가중시키는 선택이었다. 자, 그 다음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빌라도의 신문. 이것도 선택입니다. 빌라도는 뭡니까? 결정권자. 자기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결정권자다. 그래서 빌라도가 보니 이 사람이 뭐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게 자기도 느낀 거죠. 그럼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주민들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질문 하나에서 이 빌라도는 그죠? 나는 이 사람하고 별 관심이 없다. 이제 관심이 없다. 관련이 없다. 라는 게 이 질문 하나에 나타나요. 왜요? 유대인의 왕이잖아. 로마의 왕이요가 아니잖아. 만약에 로마의 왕이요 예 했으면 바로 죽이는 거야. 왜? 로마 종독이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들 안에 왕이 10명이 나도 로마는 상관이 없어요. 니들끼리 그냥 알아서 해. 이 주의거든. 왜? 위협이 안 느껴지면 일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신 유대인의 왕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냥 논쟁이요.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로마 제국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저 같은 종족 사람들은 왜 저렇게 유대인이 왕이라는 사람을 막 못 죽여서 난리가 데모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자기 나라 민족을 왜 저렇게 무슨 말입니까? 왜 자기 가족을 그죠? 자기 교인을 그죠? 우리 공동체원을 왜 목소리 높여서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그걸 누가요? 로마 총독이 보고 참 희한하다. 여러분 이런
행태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을 우리가 힘들게 하고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총독이 14절에 보니까 참 놀라워하더라. 참 놀랍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자기가 봐도 또 이상한 게 로마 총독도 재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재판. 딱 보니까 우리도 사람을 보면 알잖아.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의 복을 입었다 해도 말 한마디 하는 거나 들어보면 이 사람은 죄지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자기들은 진짜 반역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무슨 반역자가 이런 반역자가 다 있어. 약간 그 느낌. 그랬더니 결론은 뭐야? 18절에 나오죠. 저들의 시기심으로 넘겼다.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미 이 빌라도는 그죠?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걸 굳이 필요 없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대로 선택을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흔들렸겠죠. 민중들의 마음 이런 것도 또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아무런 질문을 했지만 주님은 말 한마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도 예수님의 선택이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 고난받는 종. 여기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는 사실 스가랴 말씀하고도 더 가깝고 이사야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해요? 그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잠잠한 양처럼 이렇게 이사야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털을 깎는 자기를 죽이는 여러분 짐승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축장에 있는 분들은 이걸 본다고 매일 본다고.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를 굽잖아요. 죽으러 가는 요즘 기계로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수동으로. 그 기계에 서 있는 컨베어 벨트를 타고 가는 그 소의 눈을 보면 슬퍼서 밥이 안 넘어가죠. 자기가 안 돼. 보면 너무 슬픈 눈.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눈을 본 거예요.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하니까 눈을 보니 반역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근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을 뭔가 뒤집어 씌워서 고발했던 그 사람들의 선택을 믿고 거기에 또 한 표를 던지는 선택을 한 게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이것들이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 가중시키는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택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선택이죠. 자기가 지금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사면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은 사도신경에서 자기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이 사도신경에 거론돼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매주일마다 예배 때는 고백을 제일 먼저 외치니 딴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어릴 때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지? 사면을 하면 되는데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선택을 해요. 여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대중의 눈치를 봐야 돼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대중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 세상 방식을 따르는 항상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마침 6월절이 가까워. 그래서 뭐 하냐?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내보내주는 전례가 있대. 이른바 광복절 특사를 6월절 사면을. 그게 생각이 번쩍 난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 둘 다 해결할 수 있다.
내 짐도 좀 덜고 니들이 원하는 것도 해주고 어쨌건 중요한 건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누구예요?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려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17절에 한번 볼까?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아는 예수냐? 하니 있겠죠. 여러분 개혁개정 성경에 바라바에 보면 1번 돼 있나요? 있어요? 밑에 각주를 보세요. 뭐가 돼 있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돼 있죠. 요게 이제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바라바의 원래 풀네임이 뭐냐면 그냥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 바라바.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 사람도 예수 바라바. 이게 다른 사본에 있다. 사본이니까 너무 여러분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소리. 예수 바라바인데 기록을 할 때 예수 번역을 예수 헷갈리니까 그냥 빼버린 거지. 그냥 바라바. 여러분도 바라바로 아는 게 더 그죠?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좀 헷갈립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중요한 건 두 예수 중에 지금 누굴 선택한 거예요? 이 예수냐, 이 예수냐. 희한한 선택이 지금. 근데 이름이 또 바라바가 무슨 저기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 말입니다. 바라바, 이름 바디메오 아시죠? 디메오의 아들이거든요. 바가 아들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거든요. 바가 아버지의 아들 예수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인간 아버지의 아들 예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감옥소에 들어왔어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체포했다. 이 밀란이 뭐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강도다 이렇게 강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그 얘기거든요. 그 강도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역사적 배경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을 실지는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밀란을 왜 꾸민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한 사람이다. 일제의 밀란. 그래서 로마 총독 로마의 밀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이 사람이 죄인인 거야. 왜 우리나라를 건드리냐 이게. 니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럼 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 로마 사람을 죽이고 했으니 당연히 이 사람은 로마의 죄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금 압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이 앞서서 나서서 우리나라의 자유 해방을 위해서 뭔가 투쟁을 한 사람처럼 느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설명한 게 아닙니다. 바라바 다시 봐야겠네. 이름도 예수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왜냐하면 이 군중들이 하도 이해 안 되는 장면을 하니까 그죠? 다른 사본들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 이걸 여러분 너무 정설로 믿으면 살짝 좀 안 좋습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강도입니다. 강도.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정당화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그러고 있잖아요. 나라 일에 정치에 가담을 하고 그죠? 이게 정당화되면 왜? 교회는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가담도 아니지.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게 교회의 지도자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당화돼 버리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전부 우시아우시아 바라바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따르겠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강도는 강도입니다. 열심당이에요. 열심.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도 열심당. 그러니까 그 로마 압제에 이제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선택을 바라바를 선택. 이 선택한 건 뭐예요? 바라바가 친해서 바나바한테 무슨 뭐 돈을 먹었나? 아니죠. 자기의 육체적인 해방을 해줄 것 같은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 예수님 보니까 약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 사람 뭔가 무시하던 전력이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될 것 같아. 그래서 벌써 지금 이성을 집단으로 이성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자기가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는 선택을 백성들이 지금 하고 이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어느 정도 가담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이 엄청난 인류 최대의 결과를 주는 그런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죠. 그것을 생각하는 주간이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 주간. 그래서 이렇게 막 함부로 막 들떠가지고 막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자제하라는 이유가 한 번 더 생각해라.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가 하는 선택이 훗날에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연결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이제 재판석에 딱 앉아서 결정이 났어. 바나바를 살려야 되나? 근데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는데 참 미안한 게 자기 아내가 갑자기 등장하는 19절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어떻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와, 어떻게 알았어? 꿈을 본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대죠. 이게 뭐야? 기회를 준 거잖아요.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라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꿈을 꿨어. 꿈을 꿔서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무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저기가 강해서 꿈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사람을 보내서 한마디 썼겠죠. 뭐라고 썼을까요? 여보, 꿈자리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알아채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반응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기회도 그리고 자기는 뭐야? 나는 이 죽음에 아무 관련이 없다. 손을 씻으면 끝이다. 이런 자기의 행동이 그죠? 그 손을 씻어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자기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한술 더 뜹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학살이 일어났다고 이런 그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고 그렇게 돼버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냥 그들의 그 이성을 잃은 외침으로 끝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느냐의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결정권자가 했다. 그 밑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이 부귀영, 자기 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해방, 그것에 손을 들었다. 이게 손을 드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는 죽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불과 5일 전입니다. 5일 전에 뭐였냐면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겠습니다. 와 소리 질렀던 그 백성들 안에서 일주일을 못 넘겨서 어떻게 그 손으로 뭐 했어? 죽여라. 빌라도도 말렸어요. 너희들 왜 저러냐? 그랬더니 뭐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종려나무는 어디 갔는지 다 던져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어떻게 해요? 내가 해방이 되니까. 육체적인 인간적인 해방을 위해서 참 해방자이신 주님을 죽여버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이 어리석은 백성.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오늘 정당하게 하는데 더 큰 소리를 지르고 더 큰 소리, 더 끝이 나지 않나. 점점 더 가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겠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도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조상 자손들에게 돌려라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책임이 없다, 손 씻었다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 해방을 주시는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것은 누구만 가능하다?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선택이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또다시 재현하게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라고 여러분들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다시 선택해야 되겠어요? 회개. 가룟 유다처럼 다시 또 옛날로 가는 거예요. 그냥 손만 씻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런 회개의 선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비전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고난을 위해 했던